역사 속에서 한 나라가 세워지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나라가 세워지는데 공을 세운 사람과 반대로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신상필벌이 시행이 됩니다. 상 받을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벌 받을 사람에게는 마땅히 형벌을 내리는 이 상과 벌을 공정하게 시행하는 일이 통치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그래서 우리 지나간 역사들을 보면 이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했을 때 개국 공신들이라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 기여도에 따라서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서 왕은 중요한 관직과 그 다음에 땅과 노비들을 공신들에게 하사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원치 않는 자들, 반대하는 자들에게 내려질 저주와 심판의 모습, 또 반대로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14장 12절 이하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 대적들은 심판하시고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상급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모습의 완결이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 곧 우리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 날이 이르기까지는 믿음을 따라 사는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매우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강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입니다. 왜 그렇죠?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취하고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니 그것이 대단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요, 세상이 성도들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지성인들은 누가 신앙을 갖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참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 그렇게 멸시를 하죠. 그래서 자비를 베풀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선한 종교적인 이념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반적인 그런 종교적인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자율성을 지닌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의 표현대로 하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도 알 수 없는 신을 의지하고 또 그 신에게 나아가 복종하며 인간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눈에는 오늘 수요일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는 참으로 한심한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세상을 추구하고 그 세상에서 자기 성을 쌓는 자들이 볼 때 창조의 하나님을 말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인생이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 닮아가야 한다고 성경대로 증거하는 설교자들의 이 증거가 그들의 눈에는 절대로 의미 있게 들리지 않습니다.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비춰질 뿐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성경대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영원한 영광과 복락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헛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인간의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구주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은 영원토록 수치와 부끄러움과 멸망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늘 이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2절로 15절에서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이 말 재앙과 저주를 말씀하는데,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이다 이렇게 12절에서 말하죠. 자, 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이라는 말은 메시아의 통치를 싫어하고 대적한 자들을 말하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 관계에 있는 뱀의 후손들, 곧 사단의 정말 권세 아래
죄에 굴복하여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믿음과 관련해서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내려질 재앙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네. 자, 그가 곧 섰을 때에 알아 누웠을 때가 아니라 무언가를 하려고 서 있을 때다 그 말이죠. 그러한 때에 살이 썩고 눈이 그 구멍에서 썩고 혀가 그 입에서 썩을 것이다.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뭔가를 지금 하려고 서 있는데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는 것은 끔찍하기 이를 데 없는 재앙입니다. 이런 일이 몇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임한다 그러면서 썩는 것을 말할 때는 그의 살, 그의 눈, 그의 혀라 이렇게 단수로 말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사람들, 곧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절한 모든 대적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이와 같은 재앙이 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네.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는다.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상징적인 표현이죠. 네. 자, 이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살이 썩어간다고 할 때 늙지 않으려고 피부 관리에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인 사람들은 자신의 살이 썩어갈 때 존재가 녹아내리는 것 같을 것입니다. 눈이 구멍 속에서 썩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눈은 안목의 정욕의 통로이죠. 세상 불신자들 보기에는 참으로 세상이 불신자들 보기에는 좋아 보여서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나름대로 세상에서 자기 야망을 펴고 그 다음에 자기 성을 쌓죠. 네.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자기 성을 쌓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눈이 그 구멍 속에서 썩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가 이루어놓은 세상 영광을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추구할 수도 없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혀가 입속에서 썩는다 또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대항하고 메시아를 멸시했던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항하여 하지 못할 교만한 말들을 했던 그 악한 말들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더 이상 무엇을 먹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자기가 맛본 것을 자랑할 수도 없는 입속에서 혀가 썩는 저주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힘을 다하여 왕국을 쌓고 먹을 것을 쌓아 놓았는데 그것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는 것, 이것이 악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의 때일 것입니다. 자기가 이루어낸 모든 것을 누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자신이 완전히 부정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예루살렘을 치는 일,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메시아의 구원을 거절하고 자기 왕국만을 추구하여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눈으로 볼 수 없고 입으로 맛볼 수 없고 자랑할 수 없는 때가 온다. 모든 것이 험으로 돌아가는 슬픔과 저주가 예약된 삶이 바로 불신자들의 삶이요 그들의 결말은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없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도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자, 뿐만 아니라 15절을 보면 15절은 뭐라고 그러죠?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도 이 12절에서는 썩게 될 것이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소유도 다 썩게 되고 빼앗기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과 노새를 언급하는데요. 구약시대에 전쟁이 일어날 때는 말을 타고 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평화의 때에는 이제 노새를 타고 다니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자동차와 같은 것이죠. 중세에 그려진 그림들을 보면 부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초상화를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그럴 때 말들을 등장시켜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이렇게 그리고 그 말들의 치장을 이렇게 해놓고 그것이 이제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가를 자랑하는 하나의 방편들이 되었는데, 그 모든 재산들이 다 빼앗기고 썩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을 추구하며 그토록 좋아했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자기 자신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슬픔과 고통의 날, 소망이 끊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13절에서는 그들이 받는 저주의 또 다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서로 붙잡고 서로 싸우게 하시니 서로가 서로를 치며 공격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때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의 군대가 13만 5천, 더 이상 그 이상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과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겨놓으셨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항아리를 부술고 나팔을 불며 횃불을 들고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외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적군이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다가 그날에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인 사람이 12만 명이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00명이 남았는데 기드온이 급습을 하여 그들을 파하였고, 일부 도망간 자들을 이제 잡으러 가서 다 이렇게 멸하는 그런 일들. 끝까지 도망가서 살아남은 사람의 숫자는 알 수 없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은 사람이 12만이요 기드온의 손에 또 패망한 자들이 1,500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은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날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이 핵무기로 망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핵무기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와야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세상이 연합하여 교회를 공격하고 참 믿음을 핍박하나 여호와의 날에는 그들이 서로 싸워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14절에 보면은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이 말씀은 이제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되 이렇게 말하는데요. 교회가 연합하여 이제 세상과 더불어 싸우는 그런 일이 있는데,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금은 의복, 이걸 이제 여기 14절에서는 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의복이 보하다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교회 주변에도 이 골목 저 골목에 이렇게 의류 수거함이 이렇게 막 가는 데마다 있고, 집집마다 철철이 입지 않는 옷들을 정리해서 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 방직기술, 산업혁명, 그 방직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옷이 매우 귀했습니다. 구약시대는 특히 더 그랬죠. 매우 귀한 것이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금과 은과 함께 의복이 중요한 보화로 그렇게 취급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 곧 주님의 재림의 날이 되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가 하나님 나라로 모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금과 은을 받으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 계시록은 다 이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세상에 있는 금과 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영광과 존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영광에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당장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 같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존재가 다 이제 썩음을 당하는 것과 같고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덧입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 것을 가졌다고 큰소리 치는 자들은 파멸에 이를 것인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살이 썩고 눈이 썩고 입이 썩으며 그날에는 악인들이 서로가 싸우며 서로를 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것이 될 것이다. 시편 2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성부께서 메시아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철장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메시아를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을 질그릇을 깨트리듯이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부수시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과 같이 악인은 여호와의 날에 하늘과 땅에 권세를 지니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멸망과 심판과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이 아무리 찬란해 보여도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요 부러워할 것이 영원토록 부러워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주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락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반대로 이제 16절 이하에서는 이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받게 될 영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호와의 날에 구원 얻을 백성들은 혈통적인 유대인을 뛰어넘어 이방인들도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상에 속한 자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멸망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놓으십니다. 택한 백성을 남겨놓으시는데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있은 이후로 이제 스가랴 이후에 이제 중간사 시대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애굽을 비롯한 또 무슨 여러 애굽의 족속 그 다음에 또 여러 나라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 나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초막절을 지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표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들은 혈통적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 가운데서 택한 백성들을 주님이 당신의 피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계시록 7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구원받은 자들이 말씀드린 대로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는 백성의 무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은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왜 기록이 되었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읽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 쓸모없는 말씀이 여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고 있죠. 이사야 19장 2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고치시고 고치실 것인 고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역시 유대인만 선민이라고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은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을 고치시고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다음 이사야 1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요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수르에서도 애굽에서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 가운데 퍼지고 정말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증거가 된 것이죠. 이사야 45장에 가서도 역시 말씀합니다.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스에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르리라. 이스라엘과 함께할 것을 말씀합니다.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과연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또 그 다음 이사야 45장 20절에 보면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또 2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끝에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향하여 땅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나를 앙망하라. 구원을 받을 것이요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먼저 택하신 것은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복음의 다리와 가교로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온전히 누리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들만 선민이다 이렇게 말하고 문을 딱 닫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죠. 사단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던 여자의 후손의 원수였던 뱀의 후손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여 주셨고 또 성령께서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누가 우리를 전도하여 교회를 처음에 출석하게 되었던지 간에 어쨌든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치고 가르쳐 주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에게는 구주가 필요하고 나의 이 모든 죄는 예수님이 흘리신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 이외에는 씻음 받을 데가 없다는 것을 사람이 가르쳐줘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때 죄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찬미하고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 주변의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말씀하는데요. 17절 보면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16절 하반절부터 보면은요. 그 왕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또 17절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이람이, 나일강을 말하죠, 나일강에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그리스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다 재앙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보면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초막절이 상징하는 그날이 아직 완전히 이르지 않았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이 초막절이 의미하는 바, 이 초막절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구약에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 절기가 있는데 여기 왜 특별히 초막절을 말씀하시는가? 구약의 대표적인 세 개의 절기를 꼽으라면 맨 먼저가 6월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7.7절이라고도 부르는 초실절, 오순절이 두 번째 절기이고, 이제 세 번째 큰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또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런 3대 절기 이외에 또 대속제일이 있지요. 또 연초에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 있고, 또 성전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수전절이 있고, 또 에스더에서 기록된 부림절이 있고, 이런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여기 초막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초막절은 말씀드린 대로 농사를 다 짓고 곡식을 모아 창고에 들이고 나서 그 다음 지키는 절기인데요. 이게 처음에 초막절을 지키라 하실 때는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의미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 다음에 이제 알곡을 모아 창고에 들이고 나서 지키는 절기였는데, 이것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영적인 추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지키게 되는 아름다운 명절의 그런 예표가 바로 초막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킬 때는 산에 올라가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로 초막을 짓고 7일간 초막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왕이랄지라도 왕궁에서 나와 초막을 짓고 7일간을 이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며, 그 다음에 이 구원의 완성인 영적인 추수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지키게 될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주님의 재림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날을 소망하는 것이 이제 초막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초막절을 지킨 것은 장차 이루어질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이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삶의 형태는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눈물 흘릴 일도 없고 아플 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죽는 일도 없는 기쁨의 날이요, 즐거움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 정말 함께 영원토록 계속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와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성화되어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영광의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되는 이 영광의 날, 이것이 이제 초막절이 상징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민족의 명절 추석이 돌아오는데요. 명절이 되면 왜 좋습니까? 흩어진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만나 기쁨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게 되겠죠. 그것이 기쁨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명절은 초막절이 완성되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에 명절에 어린아이들은 용돈 많이 받으면 기억에 남는 명절이 되겠죠. 네. 그러나 세상에서 누리는 명절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성도가 하나님 나라 가서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비추어 볼 때 세상 것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선풍과 능력과 그 권능에 대해서 하늘에서 더더욱 알아가겠죠. 또 믿음으로 이 땅을 살다 먼저 하늘에 간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녀와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는데요, 영원토록 그 영광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과 즐거움의 나라, 영광의 나라. 여러분, 앞서 개국공신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서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셨고 은혜 가운데서 이 나라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미 불러주시고 또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런 영광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니 그저 염치가 없음에도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날이 이르렀을 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다가 당하는 고난과 세상의 어려움과 핍박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지 않고 하늘 중심으로 조심조심하며 살아왔는데 그에 비하여 하늘에 와서 보니 하나님이 베푸신 상급이 내가 세상에서 기대하던 것보다 미치지 못하군요.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영광을 누리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그와 같은 선행과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갖다 하나님 앞에 제출한다 할지라도 죄가 하나만 있으면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면류관을 벗어 주 앞에 드리며 이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영광을 벗어 이 정말 너무나 죄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이런 영광의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면류관을 벗어 주 앞에 던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찬양하게 될 영광스러운 구원.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와 같이 큰 영광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믿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았지만 그 영광이 이와 같이 크고 귀하고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영광을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나라를 바라보고 육체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더욱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는 복음이 광포되는 일들을 위해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하늘에서 이루어질 이 초막절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둔한 인생들이라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어질 하늘의 영광을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둔하고 듣는 것이 둔한 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더더욱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히 소망을 주님께 두고 하늘에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 증거한 인간의 말은 다 지워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에 마땅히 새겨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늘 주장하고 왕노릇하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